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 내 주변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6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1023페이지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이사야 46장 8절과 9절 말씀을 가지고 T-익스프렉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오늘 말씀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있을 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장부가 되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장부는 다 자란 씩씩한 남자 혹은 건장하고 씩씩한 사내라는 뜻으로 비슷한 단어를 찾자면 용사라는 단어가 있겠죠. 이 세상에는 많은 장부, 즉 용사들이 존재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조조의 군대가 쫓아오는 와중에 조조의 군대와 홀로 맞서 장판교에서 전쟁을 벌였던 장비가 있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를 찾아보면 16살의 나이로 5,000명의 백제군 속으로 홀로 뛰어들었던 관창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용사, 가장 대표적인 예는 누가 있을까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다윗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용사, 즉 장부의 모습은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다윗의 용기를 보고 용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볼 때 다윗이 용사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는 넓은 마음. 두 번째, 부하들을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는 솔직함. 세 번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견디어내는 끈기. 네 번째, 아들이 자신의 왕위를 노리고 반역을 저질렀음에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 다윗을 용사로 보는 이유는 네 가지 모두 해당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본다면 수많은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장부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 그리고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평생토록 멈출 수 없었던 전쟁들을 겪어낸 다윗이야말로 어려움의 고난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이 이 끝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억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억을 잘하는 사람으로 등극되어 있는 사람은 기억력 천재 에란 카츠입니다. 에란 카츠는 500자리 숫자를 그대로 통째로 외울 수 있고 100가지 색깔을 외울 수 있는 천재라고 하죠. 오늘 다윗이 에란 카츠처럼 숫자나 색깔을 잘 외웠던 것일까요? 아니요. 다윗은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야 할 것을 잘 구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장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억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람은 잊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예시를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상황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절대 복수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과 그의 무리들이, 다윗의 무리들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 혼자 군대 없이 똥 싸러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절대 그를 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족한 왕일지라도 이 왕을 세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또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거기다 심지어 길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다윗에게 아유 다윗 꼴 좋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도망가라 도망가라 하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왕의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칼을 빼어들면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이 죽은 개같은 놈이 어찌 왕을 저주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가서 당장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이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욕하게 두셨으니까 가만두어라 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도 반역한 아들 압살롬과 자신을 욕했던 시므이 모두 용서해주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전도사님이 다윗의 상황이었다면 전도사님은 다시 왕위를 되찾아왔을 때 사울이든 압살롬이든 시므이든 다 찾아내 피해 복수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언제나 사람에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이 더더욱 대단한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결혼을 하고자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선에 내세워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취하고 난 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그건 죄예요 라고 그 죄를 지적하자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죽였던 왕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왕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단 뒤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사람은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진정한 용사, 즉 장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배지를 살아가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어려움을 통과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장부가 되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장부가 된다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라는 유언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요셉 또한 그랬습니다. 그는 노예였지만 보디발 집안의 최고 책임자였던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보디발 아내를 사랑하기만 하면 보디발 집안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유혹 속에서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라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복수의 자객을 보낸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형들을 용서해 주기도 하죠. 또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왕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나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모두 죽이라 라는 명령 속에서도 그 왕이나 사람을 다른 신하들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는 매일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용사, 즉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개인적인
피해 복수를 꿈꾸고 아니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통과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용사 그리고 장부라고 부르죠.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용사, 즉 장부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억이라는 것은 같은 곳에 있고 같은 상황을 겪어도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정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T-익스프레스인데 여러분들 에버랜드에 있는 T-익스프레스 타봤나요? 전도사님도 타봤는데 여러분들은 T-익스프레스 하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나요? T-익스프레스를 안 타본 친구들을 위해 잠시 T-익스프레스 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익스프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T-익스프레스를 타면서 볼 수 있는 그 에버랜드의 풍경과 그 속도의 짜릿함을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난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던 고통이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시끄러워서 귀가 아팠어 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 꼭 잡았던 아빠의 손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잘한다고요? 맞아요.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기억을 잘하는 용사가 되어라 라는 말과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던 것, 그리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대장부가 되어라, 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한 것은 모두 T-익스프레스와 같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며 불행을 느끼거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행을 느끼거나 옆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 우리가 나누었듯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T-익스프레스를 타라고 그냥 멀리서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 옆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그 어려움을 겪어 나가십니다. 코로나와 더위로 인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렵고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많아질 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며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시원한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사모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위와 코로나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그런 사람을 용사라, 장부라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언제나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손 잡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하고 오늘도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